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근데 처음인데 마지막입니다. 네. 먼저 참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10년을 같이 오면서 그렇게 길다고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함께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승훈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설교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을 이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허락하셔서 자꾸 고별 설교 하시는데 참 저는 고별이 아닌데 자꾸 보내려고 하는 저는 안 갑니다. 어디를 자꾸 보내시려고. 일단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과 또는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장스케리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다라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라고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하시니까 아니 왜 떠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내려가니까 아니 왜 벌써 사임하시냐고 이 목사님 좀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할 것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농담으로 물으시는 거고요. 대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선뜻 어떻다 저떻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하고 같이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년 됐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1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냐는 요청을 이렇게 10년 동안 어디서 10년 동안 저는 지금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년 동안에 유스그룹하고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교육 파트에서 섬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밑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항상 늘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교회가 이전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든 분들을 알았어요. 다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근데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냥 얼굴만 아는 분들도 있고요, 이름만 아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분만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번 광고하실 때 막 저를 사임하는 멘트가 좀 다르세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후면 떠납니다. 10년 되면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도 떠나지만 머리도 10년 동안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오늘 강한희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사회를 보시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작아지셨어요.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이 화면에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곧 고난의 길을 저의 길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실 때 또는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습니다. 만날 때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더 잘하지. 나의 맡겨둔 일 다음에 더 잘하지.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는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후회도 없어야 되고요. 놓고 가는 것이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냥 광고 시간에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됩니까?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꺼번에 다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듣고 부탁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의 든 생각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이 축복임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또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아멘? 안 믿기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된 자들이 오늘 복을 허락하시는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쓰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 부럽고 이걸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나 부럽든지 제가 감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걸 꼭 해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서 보통은 제가 알기에 저도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11시에 시작하면 11시 반이나 11시 35분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45분 내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은 1시 반까지는 12시 반까지는 이제 모든 게 순서가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전해야 될 시간은 지금 15분,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것도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이건데 목사님 몇 시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강단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분석하려고 막 이렇게 오늘 말씀 여가가 저기 하는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전합니다. 다른 잘 이제 듣기 위한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 기적들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습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들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믿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판단되어져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내 안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지식으로 넘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즐거움만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할 때는 이렇게 반응하라 그러면 사울 뭐 이렇게 마지막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첫 번째는 자신 있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울과 아나니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놔야 될 게 있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었고 포기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길, 우리에게 예배하신 허락되어진 길을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맞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그 삶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또한 원했던 그 바라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일, 4일, 사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과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했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 여태까지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에 그냥 사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는 그 시점에 사울이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작업을 또 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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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인되어지는 마음을 확인했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일부러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깨달을 때 아나니아를 준비하십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에 머물 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시고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의 흔한 이름입니다.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고 많이 아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들, 아는 이름들, 흔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동시에 사울을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예수님은 매우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찾으시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늘 찾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늘 함께 거니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대화하고 만난 그 만남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만남도 대화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느꼈던 그 즐거움,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만났던 행복한 순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곳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들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려질 수 있는, 그 복된 귀가 열려져 있는 전스크린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위하여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내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계획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 길, 또한 행해야 될 일들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잡으려고 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그 호스피스 하시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셨던 분이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호스피스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게 만든 책인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삶을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그 삶 가운데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교훈집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막 막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차들이 막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습니다. 근데 딱 서서 그 룸밀러를 딱 보니까 뒤에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세게 달려오는 겁니다. 빠르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러다가 쿵 하는 경우. 똑같아요. 뒤에 차가 차 달려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하면서 차가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가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에 그런 경우 있죠. 그 초보 운전하는 자녀들 함께 타보셨죠? 운전을 하면 옆에 자녀가 운전하고 그 옆에 부모님이 이렇게 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녀들은 운전이 서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잘 못 밟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러면서 자기 다리에 벌써 자기가 이렇게 밟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자기가 먼저 몸으로 벌써 이렇게 자기는 벌써 밟았는데 안 밟으면 왜 그래?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똑같아요. 차가 달려오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거 서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일들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수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 쿵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 동시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깨어났는데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치고 피 흘리고 막 차가 다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버리고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본인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조사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힘을 뺐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잡고 있었으면 더 큰 충격으로 인해서 온몸이 부서지고 또는 그 힘준 그 잡고 있는 일들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것, 여태까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이 함께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아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사용할 주의 종이니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동역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자식들이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승훈 목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사역자들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로 만나게 하시고 또는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자식들이 하는 교회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어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은 단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항상 저는 이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마더처치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일평생 4분의 1을 여기 보냈습니다. 일평생. 제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원래 머리가 이게 모자를 쓰면요 20대까지 네 40인데 40평생 4분의 1을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누림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 잔스크리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셔서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잔스크리를 향한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그때마다 점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 능력의 일들을 행하여서 많은 어떤 교회에게 교훈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거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늘 관계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와서 도울 겁니다. 올 때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 큰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